할렐루야. 일본의 기독교 주부작가 미우라 야코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한때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어려웠으므로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러나 돈 벌겠다고 돈만 하지 아니하고 오는 손님들에게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손님들에게 신용을 얻게 되고 사랑을 받으면서 장사도 잘 되고 나중에는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열심히 바쁘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농반진반으로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이웃이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 가게로만 손님이 다 몰려와서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하지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미우라 아야코는 뭔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게의 물건, 아이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건 아예 갖다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은 저쪽 가게에 가면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가게로 손님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에게는 남모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그 소설이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노벨상을 탔지요. 그렇습니다.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머리에는 창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리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나만 잘 살아보겠다는데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여유가 있고 무슨 창작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도 지치고 메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영감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가정주부이면서도 장사를 하면서도 그처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수단화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나의 관념이나 감상적인 것으로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위로의 사랑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내 마음에 상대를 생각하는 사랑이 없으면 탕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랑 없이는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사랑은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은 생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외칩니다. 이제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노라.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온갖 고생, 인생이 겪어야 하는 거 많이 겪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모든 거 다 갖추고 있고 많이 배워서 똑똑하고 좋은 가문에서 잘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까? 제정신이 아니구나.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마음이 온전하여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지.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생애 속에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의 생애 속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듯한 삶으로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일생 동안 바울은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평생 생명 바쳐 미친 듯이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 동참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으셔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겪어야 하는 모든 삶에 친히 동참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생각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동참하신 사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굴이 많고 험악해서 강도들이 늘 많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길을 유대인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유대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는 제사장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다. 두 번째,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또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도 역시 귀찮아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부터 사람 대우 못 받고 민족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개처럼 취급받는 인간 이하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유대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자기의 옷을 찢어서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잘 돌보아 주면은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동참하는 사랑이라.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타산적이지 않습니다. 바보같이 내 옷을 찢는 사랑인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버리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동참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이 아플 때 다른 한쪽도 아프고, 한쪽이 기쁠 때에 다른 한쪽도 기쁘면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만일 기쁨과 아픔이 함께 연합되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백부장의 사랑은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감청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자기의 종 신하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감청했는데,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우리의 가난에 동참했습니다. 우리의 슬픔에 동참했습니다. 우리의 병든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끝내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하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에 솔선수범하여 동참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어지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이 버리는 사랑, 내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동참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님을 청하려거든 전혀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청해야 내게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다시 받을 수 없는 동참하는 사랑, 주어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문교회는 동참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받지 아니해야 됩니다.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 와서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동참하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 본의로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이다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잘 참는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 잘 참는다고 생각합니까? 그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꼭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조금만 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시키고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참지 않으시고 자기 생각대로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한 살도 채 되지 못해서 멀리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습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어린 시절 부모 도와서 정말로 힘든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많은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무 고생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육신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중상모략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참으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발 씻기는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속으로 우시면서 예수님은 그것도 참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장차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나 그날 밤 한 사람의 제자도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으로 고통스러워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잠시 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려고 군병들 데리고 왔어요.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은혜를 배신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모든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뿐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만세 만세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그렇게 야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 싹 바뀌어서 지금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잘 참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참는 사랑인, 무능해서 참는 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는 사랑이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약해질 때 있고, 때로는 낙심될 때 있고, 때로는 걱정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는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 고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다시금 힘을 얻고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으로 달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참는, 인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베푸는 사랑인, 우리말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있어야 내가 어려울 때 나도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일은 알 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도움받는 은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후에 임금이 된 다윗이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을 찾아서 왕궁에서 함께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반드시 도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생활에 변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서로 나누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나누어 가집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굶주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너무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좀 도와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국 어느 재판장에서 하루는 원고가 찾아와서 이 재판장에게 자기는 옳고 상대방 피고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다 듣더니만 원고 말, 자네 말이 맞는구만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피고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원고가 잘못됐고 내 생각이, 내 말이 맞습니다라고 또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재판장이 피고의 말을 듣고 있다가 자네 말이 맞구만 또 했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서, 여보, 당신은 원고도 맞고 피고도 맞으면은 어떻게 재판할 것 같습니까? 재판장이 하는 말이, 그러고 보니 당신 말도 맞구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몰라서 다 옳다 한 것이 아닙니다. 알기에 모르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서, 약해서, 할 수 없어서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못나서 못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났기 때문에 못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사랑과 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똑똑하다는 말은 별로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똑똑하다는 성도보다는 그 사람이 진실해, 그 사람이 성실해, 그렇게 말하는 말, 사랑이 그 사람이 있어 하는 약간 어리숙한 말이 더 듣기 좋습니다. 그 사람 진짜야, 그 사람 진국이야, 그 사람 한번 사귀면은 변할 줄을 몰라.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주위를 살피는, 베푸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시 말해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 지켜야 된다. 예,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온전하고 하자 할진대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말씀을 듣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랑을 안다고 하니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사랑하나 행위로는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와서 서로 적대시하고 삶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이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예요. 내 코가 다짜인데 내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야단인데 내가 남의 문제를 살펴주고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 반문할지 모르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약해집니까? 받으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왜 마음이 섭섭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으니까. 나누어 주는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베푸는 사랑이 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겠다고 시작했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받겠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보가 얼마나 틀렸습니까? 그러므로 주기로 했으면 주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일단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칩니까? 그렇습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남에게 사랑 베푸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독일군 친위대 장교에게 이 세상에 무엇이 진정한 힘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그는 죽일 수 있으면서도 죽이지 않고 때릴 수 있으면서도 때리지 않는 것,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참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베푸는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